보람창고 많이 쌓았어요? 보람창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리동절. 좋은 일 있었어요? 아니요, 보람창고에 좀 다녀왔거든요. 네, 보람창고 얼마나 우리 쌓았나. 지난주 복습 많이 했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람창고. 예. 네. 보람창고. 이게 괜찮은 조어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그죠? 것 같아요. 네. 예, 거기다 뭔가를 좀 이렇게 채워놓고 그런 마음이 분분하죠. 네. 우리 목표를 한번 보람창고 채우는 거로 아, 네. 괜찮은데요? 삼아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날마다 네. 이런 거. 오늘 수업 예레미야 26강 죽음의 위기 속에서. 예레미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가 멀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네. 예레미야 강의 26번째 강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비로소 예레미야가 죽음의 위기를 맞이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이제 잦아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을 전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땐 두 가지 형태로 주시죠. 하나는 뭐였어요? 말씀.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끝나고 나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이제 정훈 씨를 예언자로 삼는 거예요. 정훈아,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기억해야 돼. 1.1획도 어기면 안 돼. 그래가지고서는 암송시키고 이만큼 암송을 시켜가지고 전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 전할까요? 예,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뭔가 레코드 테이프에 녹음하는 것처럼 그걸 갖다 틀라고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이 뭐냐면 내 심정이 어떤지 그냥 확 느끼게 만들어요. 예언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 역사를 바라보는 어떤 개인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확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라는 분들 페이소스란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념이란 말. 우린 파토스란 말로 주로 쓰지만은 파토스가 페이소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감정이 지금 어떠한지 이걸 느끼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가면 그 느낌이 강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세게 나와요. 미가서 같은 경우에 망할 것들 권력이나 지었다고 밤낮 없이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면 약간 온유한 사람이야. 그래도 약간 부드럽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걸 느끼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이게 이제 예언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운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로 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말로 안 될 때도 있어요. 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금방 잊혀져요. 여러분 공희 씨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한테 배운 도덕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세요? 몸이 기억합니다. 네. 기억 안 나죠. 네, 우리가 그걸 기억 안 어떻게 다 납니다.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이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태도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네. 나도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 갔다가 뭔가 굉장히 불쾌한 일을 만났어요. 그게 막 속이 터질 것 같아요. 그 집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이제 그 집에 계시면은 개다리 소반이라고 그러죠. 다리가 이렇게 개다리처럼 된 개다리 소반 펼쳐놓고 그 위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늘 잠언을 늘 이렇게 읽고 계셨어요. 요 코끝에 돋보기가 이렇게 걸려 있었고요. 그러니까 돋보기 끝으로 이렇게 걸린 이러면 성경을 보시는데 어머니한테 이렇게 들어갔어요. 다녀왔습니다. 내 표정이 별로 안 좋으니까 무슨 일이 있니? 물으셨잖아요. 그래서 험한 말. 뭐 엄마한테 그 험한 말 하지는 않았지만 이러저러 했다고 막 어머니가 내 그 분노에 공감해 주길 바라면서 이랬더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 그 마음 내가 알아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화가 나고 그런 게 싹 녹았어. 근데 그때 어머니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어머니의 그 따뜻한 미소, 그리고 그냥 아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품어 안아줬던 그 따뜻함이, 그게 뭐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한 45년 이상 됐는데, 45년 정도 됐는데, 그때로부터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보여줬던 몸짓, 언어, 이게 굉장히 강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예언자들에게 행위 예언을 하도록 해요. 행위 예언. 네. 그래서 뭔가 사람들에게 가서 뭔가를 이제 보도록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예언자가 벌거벗고 다닌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너희가 이런 처지가 될 거야. 부끄러움 당하고. 강렬하잖아요. 약간 충격요법처럼. 충격요법이죠. 그러니까 충격요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너 후손 많아지게 할 거야. 네. 이렇게만 안 하시고 장막 밖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밤하늘을 보여주면서 저 별들을 좀 봐. 내가 저 셀 수 있겠니? 셀 수 없겠지. 내 후손들이 저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거야. 이거 강렬한 메시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위 예언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말이 아니라 시청과 교육을 하실 때가 있는데, 예. 오늘도 이제 그런데요. 어느 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를 빚는 그런 집으로 가보래요. 거기 갔더니 그가 토기장이가 농로를 돌리면서 발로 했겠죠. 요즘처럼 네. 사동이 네네네. 아니니까 진흙으로 이제 그 토기를 이렇게 빚는 거예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터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럼 어떡하죠? 다시 합치잖아요. 네. 그게 다시 빚잖아요. 예. 그걸 보게 하셨어요. 예. 왜 그랬을까? 자, 5절부터 10절까지, 5절부터 10절까지를 정훈 씨가 읽어주세요. 18장.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네, 일단 거기까지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토기장이의 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농로를 돌리고 있던 토기장이가 터진, 네. 그릇이 터지고 나면은 진흙을 이렇게 다시 합쳐서 새로운 것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민족들의 운명을 그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민족들을 하나님은 때때로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고 할 생각을 품으실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너무 위반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죠. 온 세계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언자들이 끝없이 상기시키는 것은 민족들의 운명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시려고 할 때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반대로 그 민족의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나라를 건설하거나 심으실 생각을 하나님이 품었어요. 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내리시던 복을 거두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거듭거듭 얘기했지만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변덕스럽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신 건가요? 아니요. 자비로우신. 참으시는 분이죠. 참으시는 분이죠.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없이 존재하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 자체, 존재 그 자체예요. 우리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자족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가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의 자유를 유보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더불어서 함께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유를 어지간히 제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제 이런 말을 쓰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책 가운데 하나가 헤겔이 썼던 정신현상학이라고 하는 책인데, 정말 어려운 책인데, 네. 세계 3대 난서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 절대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역사를 그는 뭐라고 보냐면 절대 정신의 자기 전개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렵죠. 뭔가 네, 어려운 네. 얘기. 예. 이미 무슨 그래서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다. 아, 네.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역사가 결국 어디로 가냐면 절대 정신이 자기 전개를 하고 자기에게로 돌아가요. 자기 귀환. 이 속에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크게 보면 하나님이 알파이고 하나님이 오메가잖아요. 네. 이걸 신앙적으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여기를 향해 가고 있는데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요 속에서 하나님은 뭐냐면은 절대 정신이 자기를 전개하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소회라고 그랬어요. 소회. 소외. 소회. 자기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유치. 자기를 제한하는 거예요. 아. 인간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기 소회의 어려운 말이지만 가장 극단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성육신. 그렇죠.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을 입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네, 너무 네. 놀라운 얘기이죠. 네. 이 얘기가.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이에요. 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인간하고 얘들이 말 잘하면 참 기쁘다 그러고 말 안 들으면 속상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서의 하나님은 철학자들의 하나님과 달라요. 아까 우리가 잠깐 쉬는 시간에 파스칼 얘기도 네. 한 적이 있는데 파스칼 얘기였거든요. 파스칼이 방세에서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 철학자들의 원리로서의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고통스러운 삶의 세계 속에 개입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 이삭의 삶 속에 그러하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에서 땅까지 닿는 층계를 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가는데 주님께서 야곱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갈게.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어 하고 얘기해요. 그때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곳이 바로 하나님 계신 곳이었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 특정한 우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야 만날 수 있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이곳은 어디냐면은 바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이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 때문에 당신을 스스로 소외시키고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자기를 작게 만드시고 그래서 인간을 가없는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헤겔은 저걸 어렵게 얘기했지만은 네. 지금 좀 쉽게 얘기하면 그런 뜻이라고 얘기해요. 네.
이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여하튼. 예. 근데 하나님은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하다가도 민족이 악을 돌이키면은 다시금 재앙 내리시지 않고, 건설하고 심으려고 하다가도 악을 행하면 결국은 뭐예요? 그들에게 복을 거두실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다 백성들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입니다. 그들은 깨닫질 못해요. 그게 늘 뭐냐?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해요. 네. 네? 그러니까 고맙질 않아요. 당연의 세계에는 고마움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얘기해요. 여기 11절에 보면요. 11절부터 12절까지 나온시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게 이제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인간의 완악함이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말놀이가 하나 있습니다. 말놀이가. 그게 뭐냐? 예. 18장의 첫머리를 보면은 토기장이 집으로 가잖아요. 예. 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뭘 하고 있냐면 농로로 일을 하고 있는데 농로로 이제 이 뭔가 만들고 있어요. 근데 토기장이라고 하는 말이 요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요체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만들다 짓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인 예체르라고 하는 말로부터 나와요. 뭔가 지었어. 네. 토기장이가 뭔가를 빚어서 만들어요. 형성을 한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 금방 우리가 봤던 여기에 11절에 보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라고 되어 있는 이 대목에서 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좋지 않도록 재앙을 지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사용됐던 말을 이렇게 다시 사용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도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정하고 있는 당신의 뜻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짓고 계시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하는 팔을 붙들고 계신 성 프란체스코와 성 도미니쿠스 이런 아주 긴 이름의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세상을 내리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이 막 이제 고정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치려고 그러니까 천사도 놀라고 다 이렇게 놀랍니다. 근데 그 내리치는 진노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 땅에서 뱀이 휘감고 있는 지구에서 누더기를 입은 채 기도하고 있는 이 두 수도자들의 삶이 진노하는 발을 붙들고 있는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예언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세상을 향해 진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잠시만 참아달라고. 하나님 이들이 돌이킬 기회를 달라고. 그러는데 끝끝내 들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들의 완악해진 모습을 우리가 12절에서 봤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언자를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헛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우매합니다. 왜 우매하다고 말하냐면 멸망이 도둑처럼 찾아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어떤 위험에 빠져 있는지 잘 몰라요. 꼭 겪어야 알아요. 그래서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런 거예요.
언제나 뭐냐, 안온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속. 이 지속이라고 하는 게 뭘 만들어내냐면 안일함을 만들어요. 긴장을 없애버려요. 그렇죠? 긴장을 없애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어떤 일을 겪을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내가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죠. 1년 후에 뭘 하고 2년 후에 뭐 하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돈 10억을 모으기 위해 어떻게 해나가고 이제 계획들을 세워요. 근데 우리가 조금 겸허하게 해야 될 건 뭐냐.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해야 돼요. 언제나. 시간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도 로마의 황제가 종 하나를 옆에 늘 뒀다는 거죠. 그가 날마다 왕에게 해야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오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소서. 죽음을 기억하소서.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니까 언제까지나 이 영화로움이 지속될 거야? 그게 착각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죽음을 기억하소서. 근데 우리들도 수없이 많은 경고를 듣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뭐냐? 왜 그래? 지금 내 삶이 행복한데. 난 이렇게 살 거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예언자들의 말을 무시하죠. 예언자들의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입니다. 네. 예언자들이 들려주는 말을 뭐라고 얘기해요? 헛소리. 헛소리야.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밀고 나간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속상해요. 그런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래서 전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선택한 이스라엘이 저지른 역겨운 일들은 세상에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4절부터요 16절까지를 이루하시가 읽어주세요.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네, 여기 보면요 굉장히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상 깊게 얘기하기 위해서 14절에 보면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라고 말합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레바논은 여러분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의 레바논이 있는 데인데 거기에 레바논 산맥이 있고 마주보고 있는 산맥이 안티레바논이라고 하는 산맥이 레바논 산맥과 안티레바논 산맥이 마주보고 이렇게 있어요. 계곡이죠. 안티레바논 산맥의 북쪽에 높은 설산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산이 뭐냐면 헤르몬 산이에요. 헤르몬 산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헤르몬 산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위에 눈을 이고 있습니다. 이게 만년설이죠. 네. 지금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14절이 얘기하는 게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느냐. 자, 만년설은 안 녹는 거죠. 네. 누가 봐도. 네, 네. 이 얘기예요, 지금. 네. 헤르몬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어찌,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에서 녹아내리는 시원한 샘물, 다시 얘기하면 헤르몬 산에서 녹아내린 물이 흐르다가 텔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텔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솟아나와요. 근데 여기를 이제 가보면 여기를 가보면 네. 텔단이라고 하는 데 가보면 이스라엘이 물이 부족한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기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데 그냥 마음이 후련해요. 그게 그 물들이 그 파란 물이 그렇게 인상적일 수가 없어요. 이 단에서부터
헤르몬 산에서 녹은 물이 단을 거쳐가지고 흘러내려서 이룬 강이 요르단 강이에요. 그래서 요르단이라는 건 단으로부터 흐르다 그런 뜻이에요. 아, 네. 여기 단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흐른 거예요. 요르단이라는 게. 네. 그래서 요르단이라고 하는 강물은 단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여기 갈릴리로 이렇게 모이게 되고 갈릴리로 모이기 전에 여기를 상부 요르단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에서 또 흐르고 흘러서 사해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를 하부 요르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여기에서 활동을 하셨고 네. 세례자 요한 같은 경우도 요 근처에서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네. 요 밑에 여기에서 예루살렘 있는 요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물이 얼마나 장엄하게 흐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마르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우리는 이게 마를 수도 있다는 거 지금 알고 있죠. 기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아프리카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킬리만자로에 예. 만년설이 다 녹았잖아요. 아, 녹았어요? 다 녹았죠. 이제는 없죠. 약간 상징적인 거였는데. 그렇죠. 예. 그거 없고 뭐 북극의 빙하들 녹아내리고 예. 이런 거 예레미야는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면. 근데 이건 뭐냐면은 헤르몬산에 저 눈이 녹아? 아니야, 있을 수 없어. 단으로 흐르는 물이 멈춰? 있을 수 없어. 그런 얘기야. 어떻게 보면 이미지로서의 언어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도 하잖아요. 애국가 1절 어떻게 되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마르고 닳을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이런 표현인 거죠. 장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레바논의 눈도 그렇게 떠나지 않고 텔단을 흐르고 있는 물도 마르지 않는데 그런데 내 백성은 변했다 그예요.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길 곧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자, 여기 두 가지 길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옛 길이죠. 네. 또 하나는 뭐예요? 곁길. 곁길입니다. 두 가지가 대조돼요. 옛 길은 어떤 게 옛 길이에요? 옛날 길. 아닙니다. 이건 옛 길은 뭐냐면은 예. 하나님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네.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셨잖아요. 네. 이 옛 길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걸 버리고 뭘 했어요? 곁길로 갔어요. 이 토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토라의 핵심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 관심이에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게 일반 세상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내가 가진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 힘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서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토라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토라에서 자주 반복되는 게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예요. 네. 그들의 살 권리를 돌보라는 거예요. 이게 옛길이에요. 지켜야 할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 길은 싫어요. 왜 싫어? 자기 욕망을 따르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뭐냐 곁길로 빠졌어요. 욕망의 길입니다. 이게. 자기 욕망을 따르는 욕망의 길인 거죠. 그래서 옛길과 곁길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여기 이정표도 없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 이정표도 없는 곁길은요. 교감이 없는 길이고요. 휴식이 없는 길이고요. 넓은 길이고요. 결국은 자기 욕망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길이에요. 근데 그 옛길에서 자꾸만 벗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길, 좁은 길, 바른 길에서부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던 그 땅이 오히려 저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땅처럼 변하게 되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비웃는 땅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제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지나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비웃을 것이다. 머리를 흔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부정을 타지 않으려고. 정말 싫어. 그리고 이렇게 부정 타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옛 길에서 벗어난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동풍처럼 몰려오는 원수 앞에 흩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쪽 사막지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식물을 마르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등진 백성들이 겪게 될 운명이 그러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마침내 18절 한 절만 공희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담합을 하는. 담합을 하고 정말 있죠.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요. 그들이 서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꾀를 내가지고 예레미야에 이 사람 입 좀 다물게 하자. 우리 너무 괴롭히잖아. 왜 말끝마다 안 된다고 얘기해? 왜 말끝마다 우리 망할 거라고 자꾸 얘기해? 불편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칠 제사장이 있고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줄 지식인들, 현자들이 있지 아니한가. 그리고 우리에겐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예언자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사장도 있다, 현자도 있다, 그리고 예언자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내치고 싶어요. 자, 예레미야가 무슨 취급을 받고 있어요? 대체품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대체 불가능하거든요. 예언자는. 그렇죠. 근데 대체품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레미야처럼 불편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디에나 있다. 우리 그런 사람 많아. 여러분, 이게 참 종교와 거짓 종교 사이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은 놀라운 것이 뭐냐?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모든 것 버리고 나를 따라왔으니까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사람들이 너희를 관원들한테 넘겨줄 거야. 붙잡혀가 매를 맞게 될 거야. 그 붙잡혀갈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미리 생각하지 마. 그때 성령께서 해야 할 말을 일러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거야. 이거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고난도 겸하여 받을 거예요. 이렇게 고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를 해야 돼. 진실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 겪을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듣기 싫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저 귀찮은 사람 좀 치우고 우리한테는 얼마든지 대체품이 있어. 잘 될 겁니다. 잘 돼요. 잘하고 계세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1000배, 10,000배, 10,000만 배 복을 달라고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잖아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줄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생명이 깨어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때때로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들려주는 사람과 만나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목사님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은혜 받았습니다가 정말로 내가 진리 얘기를 깨닫고 그래서 이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오늘 들려주셔서 참 고마워요 이런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때때로 불편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정말 너무 힘들어 하나님 말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불편한 말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지금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은 없애버리고 대체품으로 내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좀 한번 들어보세요.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소서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어찌 악으로 손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예언자 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는 이 사람의 말을 침묵시키기 위해서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알아요, 이것을. 그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힘내세요. 제가 편들어 드릴게요. 그럼 좋은데 아무도 곁에 없어요. 아유. 얼마나 외로울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죠. 증인은 witness, 어떤 본 것을 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헬라어로 증인을 뜻하는 그 단어는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순교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고,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때때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대체품 취급합니다. 그때 의지가지 없는 신세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도 인간인지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렇죠?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아들, 딸들은 굶어 죽거나 전쟁에 죽게 하시고 아내들이 아들, 딸들을 잃고 남편을 잃어 과부가 되게 하시고 장정들은 전쟁에서 칼에 찔려 죽게 해주소서.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자기 속에서 막 터져 나오고 있는 그 분노, 거칠기 짝이 없는 이 얘기를 가감없이 막 드러내요. 옛날에 뭐 내 거친 눈빛과 뭐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예레미야가 지금 막 예레미야도 인간인지라 너무 외롭고 쓸쓸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자는 초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와 어둠을 자기 속으로 끌어들여 녹여내는 존재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그건 누가 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죠. 나중에, 그죠? 예수님이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그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밖으로 발산하지 않고 자기 속으로 끌어들여서 녹여서 사랑으로 바꿔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까지 당도하지 못한 거예요. 솔직하게 자기 감정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함정을 파고 올가미를 숨겨놓은 사람들, 그들을 약탈하는 자들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집집마다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나오게 해달래요. 그들의 허물을 가볍게 다루지 말아달래요. 이게 예레미야, 인간 예레미야의 정난한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가 예수님처럼 하지 못한다고 속상해할 거 없어요. 어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그 심정이 나한테 와닿는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나 이것을 털어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수 있었어요. 아내 아닌 척하고 싸매고 있었더라면 극복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털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털어냈기 때문에 그것을, 그 거친 감정을 정화해주는 은총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털어놨던 거죠. 이게 성경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예레미야의 진짜 인간적인 면모가 여실히 막 나오네요, 진짜. 무시당하고 막 진짜 사람들한테 패싱당하고 나만 그러면 진짜 울분이 있을 텐데 일단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쨌든 이렇게 내려놓고 해서 쏟아내고. 예레미야가
내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어. 그런 힘이 됐겠죠. 저는 이번에 죽음을 생각해라, 손해를 봐라.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한 주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울부짖음의 기도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담아두면 네. 안 되고 일단 예, 하나님께 구하는 네. 걸로. 네, 오늘 이분 한 주 동안 울부짖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네, 하나님께. 네. 네. 울부짖고 만나요. 네. 불을 지져야 돼. 필요합니다.